창세기 16장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나 다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참 이 하갈의 얘기, 또 사라의 얘기가 그래도 참 믿음은 있지 않겠나. 우리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자기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이제 하갈이지요. 이 사람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2절에 나는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내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든 다 누가 하신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지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한 10년 기다렸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사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라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믿었으면 좀 더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쉽지 않죠. 같은 시간이라도 기다리는 시간은 훨씬 더 지루합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10년 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시니까, 안 보여주시니까 그냥 혹시 다른 여자로 말미암아 아기를 얻으면 아브라함의 씨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손을 번성해 가시지 않으실까 하는 사람의 생각을 한 거예요. 후사를 얻는 것에 대해서 후사는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했냐? 사람의 방법이다. 믿음을 끝까지 가진 건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 좋긴 좋았는데,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하다가 우리는 좀 지치고 힘들고 이게 좀 잘 안 될 것 같고 어떤 소망이 잘 안 보이면 그냥 얼른 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 그 다른 길이 극단적으로는 신앙을 떠날 수도 있고, 신앙은 안 떠나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 그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16장에서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나이가 지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얼마예요? 10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잘했다. 내 판단이 맞았네. 이거 하는 게 훨씬 좋네라고 사례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어때요? 자기 주인장은 아기도 못 갖는데 나는 아기를 가졌네? 내가 더 훨씬 더 나은 사람 아니야? 해가지고 갑자기 좀 돌변하죠. 그래서 자기 주인 사례를 이제 막 속된 말로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막 멸시를 당하니까 갑자기 막 아기를 못 낳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자기가 첩으로 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멸시를 당하니까 더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받는 모욕은 사실은 당신이 받아야 옳습니다. 내가 나의 애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뭐한다? 멸시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견딜 수 없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저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고 뭐 저 사람이 더 좋다고 한다면 뭐 내가 양보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내가 나갈게, 내가 비켜줄게. 또 막 볼멘 소리를, 여기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아주 그 하갈에 대한 그 막 분한 마음을 막 남편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여종입니다. 저 사람이 뭐 아기를 가졌든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은 여전히 당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하시오. 내가 뭐 저 사람 내 아기를 가졌다고 내가 저 사람 수술할 거 아니니까 아기를 갖기 전이나 아기를 가진 후나 여전히 저 사람에 대한 모든 권한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전이 됐죠.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걸로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아주 건방지게 했는데 끝까지 사례에 대해서 마음이 변치 않고 그렇게 지지를 해주니까 사례가 다시 힘을 내서 어떻게 해요? 도리어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해요? 거기 있을 수 없죠. 야, 내가 아기를 가져도 우리 주인장에게 한 통 안에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치죠. 그냥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 있는 곧 술길 샘 곁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다시 도망 나와가지고 있는 이 하갈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름을 금방 알고 누구한테 너 누구야라고 묻지도 않고 바로 하갈을 알아봅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묻죠.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지금 도망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 해라? 복종하고 살아라. 도망갈 일이 아니다. 다시 가라. 그리고 복종하고 살아라. 다시는 아기 가졌다고 막 교만하게 그러지 말고 하던 대로 아기를 가진 건 가진 거고 하던 대로 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씨를 어떻게 할 것이다?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수가 많아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는데 뭘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성별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랑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사람 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고 모든 사람의 손이 역시 또 그를 쳐서 모든 사람과 싸우는 그런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다. 얼마나 참 평생 싸워야 되는 이 아픔이 얼마나 커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어디예요? 지금 아랍 진영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그 아랍 진영의 뭐 가장 우두머리가 조상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서로 늘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하갈이 좋다, 옳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또 그 하갈 역시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갈을 사랑하신다기보다는 또 하갈 사랑하시죠. 누구를 더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씨를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 이름 없는 자,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바라보실까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연약한 지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찾아가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오늘 우리 새벽에
민수기를 봤는데요. 출애굽기도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제목이 그렇게 붙여졌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 1장 1절에 그 제목들이 있잖아요. 창세기도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따서 창세기를 만들었고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부터 나오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과정을 거쳐서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지파별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출애굽기의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종합적으로 그냥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지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 양반 쌍놈 시대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쌍놈들은 뭐가 없었어요? 없었던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이 없었죠. 그 개똥이 소똥이 뭐다 이렇게 불렀지 이름이 없잖아요. 430년 동안 다 430년은 아니지만 요셉이 있을 때는 달랐지만 요셉이 사라지고 난 다음 그 이후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뭘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았죠. 근데 그들에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죠. 그냥 야 너 이렇게 그냥 막 험하게 불리는 그런 이름들로 사는 세월이 노예의 세월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뭐해요? 그들의 이름을 다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이름 없이 그렇게 그냥 아주 함부로 대안받는 삶을 사는 그런 400년에 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나는 너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다? 이름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출애굽기. 대단하지 않아요? 출애굽기라는 그 내용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너희들은 레위기를 통해서 뭘 해요? 나를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는 거고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 백성민의 사람 숫자인데 사람의 숫자라고 되지만 사실은 어때요? 거기에 싸울 만한 사람들 특별히 그 선별된 사람들 숫자를 세잖아요. 그 가운데 또 사람들 또 세는 다시금 또 누군가를 또 불러주는 그 책이 바로 민수기. 그러니까 책 제목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이름 없는 무지랭이야. 그런데 대단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비록 이집트 사람 그냥 이름 없는 사례의 여종이 하나 불과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이름 없는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누구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한번 우리 13절을 볼까요? 하갈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했어요.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걸 엘로이라고 그러는데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엘로이. 하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좀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막 꺼져가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주인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 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또 축복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나를 어떻게 하셨기에? 살피시고 계셨기에. 할렐루야. 나를 살피시고 계셨기에. 그 하나님을 여기 하갈은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늘 또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샘을 거기서 샘가에서 만났으니까 다시 이름을 하갈에 바꾸죠. 뭐라고 바꿉니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러서 그곳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엘라 헤로이란 말이 나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란 뜻이야.
나에게 나타나는 물맛이 좋은 우물이 아니라 나에게 나타나신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엘로이로 간다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도 남으실 만한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온갖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대대손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바로 부엘라 헤로이, 엘로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5절에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불렀더라? 이스마엘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고요? 86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실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바빠요. 많은 일들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이 가져온 어떤 갈등,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놓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완전한 선택의 연속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와서 물으시죠. 넌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 살피시는 주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갈이 만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이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삶, 소망이 넘치는 삶, 포기하지 않는 삶,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조급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달려가게 하시고 엘로이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